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나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설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편지였고, 그때에는 편지가 지금처럼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편리한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또는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공동체에게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로 그 공동체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웠던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마지막 오늘 이 부분은 종말론과 또 거짓된 미혹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원론적 접근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운데 굳이 일을 해야 되냐 하는 삶의 신실한 그런 꾸준함들을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실제 삶의 권고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2장에서 살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그 시대적인 흐름과 그 분별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주권,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교회에게 편지함으로 밝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삶을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했던 모든 삶의 성실함들과 일들을 놓지 않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오늘 신실하게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유업과 가정과 기업들을 신실하게 섬기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의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종말론의 미혹됨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잘못
해석되고 또 잘못 해석된 그것으로 인하여 극단적으로 예수님 강림하시니까 우리는 지금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거나 신실하게 할 필요가 없다. 다 정리하고 주님만 기다리자. 그러한 이원론적 삶, 여러분 가장 존귀한 삶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삶 가운데 평소 실력이 진짜 실력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시한무적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인지들이 많고 그것이 단지 두려움으로 임하여 성도들이 재산 정리하고 집 정리하고 저 운동 생활하고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그런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격리되어 있는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그러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많았잖아요.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무빙 처치가 되기를 원하고 내일 주님이 강림하여 오실지라도 오늘 신실하고 성실하게 규모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18절에 마지막에 블레싱하고 그리고 바울이 친필로 사랑함으로 편지하고 있는 표적이 되는 사인이 되는 맨 마지막 블레싱을 교회에게 선포함으로 이 편지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7장에서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에 3주 만에 세워진 급격하게 주의 말씀에 다름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그 말씀의 회전력, 그 말씀의 신실함을 의뢰하고 그들이 기도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5절에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3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뒤에 6절부터 15절에 권고하고 있는 규칙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것과 사실은 원어적으로 한 곳에서 온 트레코라고 하는 이 다름질이란 말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강론받을 때 그들 안에 심겨진 말씀의 급격한 강력한 회전력과 말씀의 급격한 신실함들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3주 만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이 교회로 세워졌던 겁니다. 그들이 3주 만에 말씀을 받고 그 급격하게 불과 같이 임하여 그들의 심령들을 태웠던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다름질하였다.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다름질하였고 그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냐. 그와 같이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말씀의 속도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이렇게 권능 있게 사역하도록 너희들이 중보의 자리에 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트레코라고 하는 것은 바퀴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바퀴의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환상이 나오는데 불에 타는 바퀴가 나오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 바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거대한 그 계획이나 거대한 비전을 운반하는 바퀴. 자동차를 보십시오. 자동차는 의도를 가지고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인이 그것을 운전할 때 그 운전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간단 말이죠. 근데 갈 때 바퀴가 굴러갑니다. 제자리에서 굴러가지 않아요. 신실하게 바퀴가 회전 운동을 하지만 앞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영하는 말씀과 시간에 대한 생명력입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은 주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분의 통치 방식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겁니다. 서쪽으로 해가 질 거예요. 아멘.
그 모든 별들과 행성들과 모든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 눈, 비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할렐루야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사야 9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분의 통치를 설명할 때 그는 기묘절하 모사라 우리는 어떠한 질서를 벗어난 어떠한 심각한 혁명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종교적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규칙화시킨 그런 모든 루즈한 패러다임은 깨뜨려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질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있는 첫째 날이니라 24시간 한 주일 7일 그리고 매월 12달이 샤나 한 해를 이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한다고 거역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몸의 온도가 36.5도고 끓는 물은 100도에 끓고 0도씨에 그 얼음이 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과학적으로 이건 바꿔야 되겠다 하고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질서의 신실함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거짓된 메시지나 미혹이 들어와 교회가 이 신실함에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구현하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에서 그분의 의도에 따라 이 자동차가 운반되고 그 불과 같은 말씀이 운반하는 곳으로 이것이 신실하게 굴러가야 되는데 그 트레코라고 하는 다름질에 대한 경험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단지 향방 없는 열정을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함처럼 그 영적인 통치적 질서를 이해하는 자들의 구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깊이 성령 안에서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혼미하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뭔가 형식이 있게 신실하게 움직이면 그것이 무슨 종교적으로 빡빡한 그런 걸로 다 그냥 싸잡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 묵상을 하고 그런 게 종교입니까?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매일매일 성도들의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게 규칙이긴 하지만 매일 순전하게 매주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종교야. 그거는 잘못된 착각이에요. 종교와 주님의 꾸준한 신실함의 규칙에 대해서는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헷갈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사역자들이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매일 그렇게 빡빡하게 그걸 해야 되나요? 예,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영광스러운 통치적 질서 안에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규칙들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도 그렇고 여러분의 영혼도 말이에요. 종교와 하나님의 생명의 신실한 규칙을 분별하여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하고 그런 영적 질서에 대해서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도록 그것을 자유인 양 그것을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지금 많은 현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죠. 매일매일 주님께 영적 양식 먹지 않죠. 근데 본인 자신이 지금 영적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주님을 향하여 열망을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는 나에게 왜 불이 없지? 나 이렇게 옛날엔 열정이 많았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열정이 없는 겁니다.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는 우리가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시 그런 형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인용한 존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왜 현대의 복음주의는 위기를 맞이했는가라고 할 때 회의주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니까 주님이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 그런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례요한 이후 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향이 잘못된 사람은 주님 고쳐 쓰세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부으시는 주권자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신앙의 태도가 뭔지 아세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자기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로서의 여러분 존중하는 자녀로서 그렇게 허락하시지만 그 자유를 주님께 구속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주님 허락하신 자유예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구속되기를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랑하는 교회들 안에서 방종들이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규모 없이 행하고 질서 없이 행하고 주님의 말씀의 방향과 말씀의 속도 그런 건 관심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결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고 듣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말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의 주권 안에서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쓰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는 3절에 주는 밉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명한 것만 듣고 그냥 좋았어 말씀 좋았어 끝이 아니라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원론적으로 결별해가지고 괴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 에하드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달콤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 좋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해야 하는 일들도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지 마사지가 아니에요. 수많은 성도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 좀 들어야 되겠다.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착각을 일으키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왕되심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의 태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의 다름질을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주님의 신실한 그 규칙과 그 질서 안에서 신실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 쌓여짐은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권능이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의 몸이 편하다고 말씀 덮어놓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하늘의 만나를 먹지 않는다. 영양실조 걸려요. 실제 몸도 마찬가지. 운동해야지 하는데 운동 안 하면 결국은 배 나오고 여러분 몸이 이상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육은 빠지고 몸이 힘이 없어지고. 그런데 사람들 요즘에 이렇게 몸에 힘이 없지. 그거는 매일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고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부흥회나 특별한 어떠한 그러한 충격적인 그런 은혜와 임재를 기대하지만은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여러분의 시간대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감이 떨어지도록 주님 해볼래면 해보세요. 나 은혜 받고 싶은데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갈망하시고 사모하시고 깨어기도 하시고 말씀을 열고 묵상하시고 되샘지기를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입술에 물어 하가하시고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방언하시고 버스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와 갈망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규칙, 규모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장로들의 유전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들을 그 교회의 지체들을 영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종교적인 규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행하도록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주는 유전들, 그것은 규칙적인 유전들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근데 그 규칙적인 신실함들을 너희들이 그 질서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규모 없이 행하고. 여러분 밑에 말씀 보면 바울이 동일한 이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라는데 여기 규모 없이 행한다.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이 규모 없다라고 하는 마탁토스라고 하는 헬라의 말은 무질서하다, 부지런하게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 질서 안에 있지 않는 무질서. 여러분 지금 현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이 이슈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인식하고 안 해요. 절대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주님의 규칙이에요. 여러분 매일 제때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영양소를 잘 고려해 가지고 하고 걷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이 종교예요? 그거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필연적인 규칙이에요. 규칙, 질서예요. 질서. 규모 없이 질서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은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 중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강력하게 그것도 권고하고 있는 것은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치는 굉장히 안 좋은 스피릿이기 때문에 바울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규모라고 하는 말, 마탁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 안에서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복음을 받은 자 3주 만에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그들을 열정이 깨고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령의 깨달음 안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다 인지하고 알 것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영적인 분별과 지혜를 알면서도 그냥 이상하게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거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동의하시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생명의 질서 안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누구에게서든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해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들도 일하면서 주야로 일하면서 그렇게 수고하여 복음을 섬긴다. 너희들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사도들이 잡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그 잡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한다는 겁니다.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지금 바울이 실질적인 삶의 권고를 하고 있는 이 거룩한 흐름은 앞에 말했듯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미혹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예수님 강림하실 텐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일해야 되냐, 하지 말자 하고 그냥 게을러지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일 세상이 끝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일어나서 신실하게 설거지하고 신실하게 밥하고 신실하게 직장 가고 신실하게 시험 보고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신실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우리가 들은 바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일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신실하고 꾸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행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보면은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을 존중한다.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게 어떤 상담학적으로 그의 인격을 무시한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완전 그런 경향으로 따지면 완전 인격 무시입니다. 여기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교회 가운데 참 인상 깊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저 서울에 성경 박물관을 갖고 있는 감리교인데 거기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입구에 딱 청년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입구에다가 6개월 이상 교회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멤버가 아님을 인정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이름을 거기다 딱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 교회는 얼르고 달르고 교회에서 영혼들이 떠날까봐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스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가 어떠한 부분에 권고하는 말을 하고 그건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요, 그것을 정말 겸손하게 잘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목하라는 거예요. 지목하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나이스하게 그러세요. 할 말 못하고 여러분 셀 리더들이 사역자들이 그냥 벌벌 기고 이 사람 교회 떠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처럼 기저귀 채우고 그렇게 하는 교회는 제자가 되긴 어려워요. 여러분 적어도 열린 하늘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순전하게 주님으로부터 겸손하게 그 말씀을 전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냥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탁한 주의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잘못됐습니다, 바꾸세요 하면 그 말씀들을 신실한 주의 말씀으로 듣고 그 삶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이 부끄럽게 한다란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엔트레포란 말입니다. 이 엔트레포 앞에서 말했죠. 말씀의 다름질, 트레코, 트레포, 이게 회전한다는 말이요. 회전한다라고 하는 것, 회전 안에 있어라. 부끄럽게 하라. 이 말이 회전 안에 있게 하라. 신실함 안에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일하게 할 때 그들 정확하게 너 이 질서 안에서 지금 떨어져 나갔어 라고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질서 안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모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 안에서 지금 벗어났어.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또 여기 셀 병신도 리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영혼들에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권고할 때, 혹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왜 요즘 기도하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조종하세요? 나는 지금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사지를 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마사지 샵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곳이라고요. (15절) 그러나 그렇게 그들을 지목하고 강하게 훈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권고하고 질서 안에서 벗어났으면 부끄럽게 하라고 했는데,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할렐루야. 권하라는 말은 누데테오, 마음으로 권고하라, 마음으로 교훈하라, 사랑을 담아서 하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나 그 가르침을 듣는 자나 순전하게. 교회가 21세기 교회는 계속 나이스해집니다. 영혼들이 상처받고 떠날까 봐 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역들의 개념들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준에서, 온전한 기준에서 점점 희석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하는 영광스러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교회만 안 나갔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그냥 교회만 안 나가고 그냥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사역자들도 심판받을 것이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온전히 도전받고 성장하지 못해서 지금은 그냥 달콤하게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그게 여러분에게 편할지 모르지만은, 제자가 되긴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개혁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매일 신실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블레싱을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십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의 다름질을 경험한 성도들이여,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공급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은 램프입니다. 여러분은 타오르게 하는 강력한 주님의 불꽃이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불을 누가 붙이시느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껄끄럽더라도 순종하고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의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사랑의 고백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훈의 말씀도 있고 권고의 말씀도 있고 명령도 있고 규례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다루는
강력한 소멸하는 불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주어진 인생 이 한 번의 삶을 주께 완전히 태워드려 히브리서 1장에서 천사는 바람으로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최대치의 온전함의 그 경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나이스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불꽃과 같은 성도들로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신실한 생명의 질서 안에 트레코 그 다름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악하고 무리한 자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질서에서 벗어난 자들을 권고하고 세우고 그들을 생명의 은총 가운데 부끄럽게 하여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변화되어 세워지도록 몸된 교회가 나이스한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세워지는 깨어있는 제자단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총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꽂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이 거룩한 하늘로서의 비전이 몸된 교회 가운데 깊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었네. 우리를 살리시려 무덤에 누이셨고 3일 만에 일어나사 사망을 정복했네. 오, 예수
고백하는 예수 거룩한 영광의 이름 Oh 예수 예수 어느냐 영광 받으신 이름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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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s your name Jesus Jesus name above all names Jesus Oh Jesus holy is your name Jesus Jesus name above all Jesus, Lamb of God, name above all names. Jesus, Holy One, glorify your name. Jesus, Lamb of God, name above all names. Jesus, Holy One, glorify your name, your name.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다시 오실 평화의 왕자 예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영원한 전능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다시 오실 평화의 왕자 만물이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주를 높이세 보좌 위 주의